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고통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고통을 끌어안고 산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90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전에는 고통이 없었는데 이제는 고통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고통의 정도가 갈수록 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고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삶 전체가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재물도 다 사라지고 자식들도 하나가 아닌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욥은 결국 고통의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삶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신앙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였는데 이 고통의 원인을 2절에서 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서 우리 한번 5절까지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능력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부인까지 한대요. 부인. 우리 신앙인들이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요.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통의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 찾아오는 고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언제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없다고 느껴질 때,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고통이 사실은 제일 큰 고통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인생이 헛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낄 때, 이것이 아마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없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세상에 나름대로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실 디모데후서 3장을 함께 볼 지금 차례인데, 오늘 또 특별히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3장에 관한 말씀이 이 가정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고통 가운데 바른 삶이 없는 고통, 하나님 앞에 올바른 순종과 올바른 삶이 없을 때 주어지는 그 아픔. 그렇다면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른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왜 어렵습니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왜 어려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시작은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사랑하면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내가 원했던 행복과 내가 원했던 삶의 기쁨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중심으로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결국 자기 사랑을 한 결과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누구누구 때문에,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아빠 엄마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내 자식들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기 사랑이 죄의 시작이요, 우상 숭배의 시작이요, 고통의 시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자기를 사랑한 그 삶의 결과가 쭉 이렇게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자기 사랑의 절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쾌락입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쾌락 사랑이 자기 사랑의 절정인데 오늘 이 쾌락이 다른 말로 우리가 좀 바꾼다면 중독입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을 향하여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참 예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쾌락, 중독, 어떤 전문가는 이 중독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집단 중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중독이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졌던 단어가 이제는 인터넷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중독되어져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의 절정이 뭐냐? 중독입니다. 목사님, 저는 마약을 한 적도 없고 어떤 성적인 중독에 빠진 것도 아니고 좀 우리들에게 중독이라는 단어가 좀 심한 단어가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쾌락의 특성을 보게 되면 중독과 같은 말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인터넷, SNS를 통하여 온 세계인이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음식을 보는 이 문화 속에 오늘 현대인들이 보는 것,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TV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 스마트폰, 모든 것이 인포메이션이 이 보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정보가 흘러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무뎌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인터넷을 통하여 빠지지 말아야 할 중독, 그것은 어떤 포르노그래피만 중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보지 않으면 이 불안한 마음, 한순간이라도 이 휴대폰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현대문화, 드라마, 영화 중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 뉴스를 보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뭔가를 봐야 됩니다. 이제는 잠자리에까지 우리는 들고 들어갑니다. 듣는 것.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이 중독.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설치하시면서 그 은혜를 추구하는 그 모습, 은혜를 받으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저 목사님은 늘 같은 이야기야. 제가 다음 2주 뒤에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들어야 되고, 늘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들어야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는 것. 요즘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식당에 가면 꼭 기도하고 먹으려고 하면 아빠 잠깐 휴대폰으로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립니다.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는 이 음식, 한국 여러분들 TV를 보시면 얼마나 많은 프로가 음식에 관한 프로입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느라 자신들의 인생을 드립니다.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자신들의 인생을 드립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공통점은 자극입니다. 자극. 한 번 보고 또 다른 자극이 있어야 더 재미가 나고, 음식에도 자극입니다. 자꾸 자극을 더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그 중독되어져 가는 이 문화를 우리 부모님들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생각보다는 너무나 심각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귀에 꽂고 음악을 듣습니다. 이러한 쾌락은 결국 우리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리에 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쾌락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더 잘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금요 철야 기도회 자주 했습니다. 저녁 10시에 시작하여 새벽 1시, 2시까지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설교 시간은 1시간 반씩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는 내 온 삶을 드립니다. 내가 놀러 가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돈 쓰는 것, 물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어려워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경건이 모양만 남는,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는, 껍데기만 남는 가라지와 같은 신앙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2000년 전부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20년 전에 밴쿠버에 와서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에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자 이제 함께 합심 기도를 합시다라고 외치며 기도 인도를 하는데 10분도 안 되어서 성도님들이 다 댁으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특정인을 가르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다의 물결, 강의 그 물결처럼 큰 대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대세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만 남고 목회자가 예배는 인도하고 설교는 하고 기도 인도는 하고 신방은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현대사회 속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유언과 같은 그 말씀 속에 경건의 모양은 없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남는 그 노사도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들 헤아리십니까? 밴쿠버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껏 뛰놀고 공부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까? 예, 제가 봐도요,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까지 사교육비 한 번 들어간 적 없고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살기 좋고 너무나 한 가족이 살기에는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곳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현실 속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향하여 오늘 이 3장에는 거의 마지막 유언이고 4장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인 말씀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의 핵심 내용은 거의 3장에서 끝납니다. 신앙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 한국교회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온 성도님들이 토시가 마비될 정도로 가게 문을 닫고 직장을 다니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민족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6.25 전쟁 공산당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신앙의 능력이었지 다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신앙의 능력은 오고 간데없고 사람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사람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하면서
약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변함없이 고백하고 그 신앙, 그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정말 그 절개를 지킬 수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이 더 심해져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얀네와 암브레는 애굽의 마술사들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바로 앞에 기적을 베풀 때에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모세를 똑같이 흉내냈던 것을 지금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려 이제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흉내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모양, 흉내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짜 은혜, 오늘날 적지 않는 신앙인들이 가짜 은혜에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모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겠지만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사탄이 몸부림치며 한 영혼이라도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유혹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 탓에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은 잃어가고 흉내까지 내는 이 세대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3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처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능력,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지닌 자들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교회 생활은 이벤트나 행사가 아닙니다. 선교지를 방문하고 우리가 어떤 교회의 눈에 드러난 봉사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것.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결국 경건의 능력은 역으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목양교회 안에 몇 명이냐? 재정이 얼마냐? 더 중요한 것은 한 분 한 분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할 때에 오늘 이 땅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라우스 산에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등산을 하면서 겨울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곤돌라를 타고 내려오는데 한 젊게 보이는 여인이 한 몇 사람 되지 않으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자기가 원래는 엄청 뚱뚱하고 막 완전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라우스 마운틴 그 등산길을 소개받아 그 운동을 하면서 자기가 20kg를 빼고 술과 담배를 다 끊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너무나 변화가 돼서 기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위 말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50분대에 그 그라우스 마운틴을 올라가는데 자기의 변화된 삶,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산을 해도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까지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어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변화되는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인정 그거 의미 없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80세의 떨기나무, 불이 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자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실을 벗어라. 우리 사랑의 하나님 8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모세 한 사람 그 인생에 찾아와 그 인생의 신발 벗기기 위하여 지금까지 너 중심으로 살아왔던 거, 네 고집, 네 자존심 중심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라. 네 인생 송두리째 변화되어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신의 산에서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신앙생활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 하면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 제가 오늘 이 부모님들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좀 자녀들에게 좀 잘 모셔라, 오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왜 부모님들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까?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집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말하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 여겨주십니까? 이번 신방기간을 통하여 적지 않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부탁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자녀 걱정하시기 전에 우리 부모님 걱정 먼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빠 엄마는 진짜 신앙인이야,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가정이 있다면 잘 사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나의 교훈과 10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1절에 보시면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우리 부모님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네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네가 보았고 알았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지 아빠 엄마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네가 보고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교회는 열심인데 가정에서는 별로야. 우리 아빠 엄마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결국에는 물질을 더 사랑하셔. 지금 바울이 10절에 나의 교훈, 바른 교훈, 우리 부모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는 분이시구나. 행실, 우리 아빠 엄마는 배우시는 대로 사시는구나. 우리 아빠 엄마는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구나. 의향, 좀 쉬운 말은 목적입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셔. 믿음, 목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빠 엄마 인생의 목적이야.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인내와 좀 다릅니다. 오래 참음은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죠. 잠언서에 보게 되면 성을 차지하는 자보다 자기의 화를 다스리는 자가 더 의롭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살아오면서 자식들 앞에 성품 하나 다스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참았고 견디었습니다. 사랑과 인내는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아빠는 엄마는 늘 교회를 충성되이 여기시며 교회 일이라면 앞장서서 하시는 우리 아빠 엄마.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꼭 빠뜨리지 않고 예배 드리시던 우리 아빠 엄마. 우리 아빠 엄마는 손해를 보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에 대해서는 양보하시지 않는 우리 아빠 엄마. 박해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부모님 절대적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신 우리 아빠 엄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보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이 목양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힘들어도 우리 아빠 엄마 그 자리 변함없이 지키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이민교회들이 다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2세들끼리 교회를 했어요.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신하신 부모님 세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눈물로 교회를 지켰고 어떻게 봉사했고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어떠한지를 어려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가운을 입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올라와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수고하고 봉사하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른 데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명은 세상에서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만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경건의 능력 있는 부모님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드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이 몸된 교회가 앞으로도 이어갈 수만 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네가 보고 배웠다는 겁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똑똑히 보고 배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러나 네 아버지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고생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왔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결국 디모데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 열매를 가지고 주님 나라에 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가져갈 것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 아무것도 없지만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받은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가는 열매들이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아빠 엄마는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힘들었고 사업을 하다 망한 경험은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후회 없는 삶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산 이 흔적, 네가 분명히 보았다. 그럴 때의 마지막으로 11절 마지막 부분이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승리했다. 결국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셨다. 16절부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것은요, 우리 사도 바울이 구약 선배들을 본딴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 여호수아에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윗이 죽기 전 솔로몬에게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 구약 신앙의 선배들의 유언을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약 버전으로 한 겁니다. 네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들 경건의 능력 회복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붙들고 계신다, 아름다운 간증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